기독교의 3대 고전 명화를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십계, 그리고 벤허, 또 하나 쿠어바디스, 이 세 명화를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쿠어바디스 도미네, 쿠어바디스는 폴란드의 작가 헬릭 생키비치가 쓴 장편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런 의미지요.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님,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64년도에 로마 황제 네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그 화재를 기독교인들이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서 무참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이 박해를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다가 우리 교회 씨가 마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우리는 죽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는 살아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이들은 성읍 밖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 베드로는 아피안 가도를 걸으면서 새벽을 맞게 되는데 저 지평선 끝에서 붉게 태양이 떠오르는데 그 태양 속에서 예수님의 현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현란한 광채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주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무릎 꿇고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니오 로만 이테룸 크루치피치,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네가 양떼를 버리고 네가 피하여 왔으니 그 양떼는 누가 돌보겠느냐? 그러니 내가 가서 그 양떼를 돌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죽으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그가 도망쳐왔던 그 성읍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코바디스 도미네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내용과는 좀 달라요. 성경의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꾸며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 봅시다.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이때의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는가를 우린 잘 압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 중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몹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 어떻게 나를 팔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 이미 밝혀지고 가룟 유다는 그 현장을 뛰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미동도 없이 그들에게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영광이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우리 성경에는 4번 나와 있지만 이 원문에는 5번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 영광을 얻는 길이 사랑이라는 사실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4절과 35절 이 2절에 주님은 똑같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5번 밝히십니다. 영광과 사랑을 주님은 지금 짝지우고 있는 거죠. 마땅히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팔아넘긴 그 제자를 성토하고 규탄하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를 표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영광과 사랑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일이고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죠. 이 질문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가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 이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그럼 우리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물음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물음의 의미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 이어진 그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인생의 면모를 보면서 동시에 우리 또한 베드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여기 드러난 베드로의 인생의 한 면모는 길을 모르는 인생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인생 길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화를 다시 주목해 보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향해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라고 묻자 주님이 너는 지금 못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묻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다 하고 있는데 왜 못 따라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너는 나를 따라오기는커녕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연결을 해 보시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넌 나 못 따라와. 왜 못 따라가요? 나는 죽을 각오가 돼 있는데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무슨 뜻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를 부인할 부인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순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는 예수를 위하여 나는 죽기로 각오했다. 순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정반대로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부인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지적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는 네 가는 길도 모르는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네가 어느 길을 걷고 있는지,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네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 너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이 그에게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담겨진 의미는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길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의 자기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걷고 있는 그 인생의 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길인지, 이 길을 내가 걸어야 할 길인지, 아니면 이 길은 내가 걷지 말아야 할 길인지,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길을 아십니까? 아니, 내일 내가 걸어야 가야 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나는 내일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아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런 약속을 하고 막 찬란한 그런 꿈을 꾸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아세요. 어떻게 예수님은 아실까요? 정작 자신의 인생의 길을 베드로 자신은 모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는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그 길을 갈 수도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예수 따라가야 우리는 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길을 모르면 불안합니다. 길을 모르면 두렵습니다. 길을 모르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찬송가 375장은 길을 모르는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를 말을 적어 놓았어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도와주소서. 그 다음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이같이 모르니.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인생은 후회하는 겁니다. 인생의 후회가 왜 생기는가? 길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75장 찬송 앞쪽에 있는 370장은 이런 찬양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 안에 있으면, 길이신 예수와 함께하면 근심이 없다는 거죠. 불안함이 없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 속에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베드로의 인생은 길을 모를 뿐만 아니라 때를 모르는 인생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3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잘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방향을 묻고 있습니다. 어디로 주님 가십니까? 장소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가시는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때를 말씀하세요.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라와. 그런데 후에는 나를 따라오게 돼. 대답이 결이 좀 맞지 않아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가 어디를 가는지 그것이 궁금할 게 아니고, 너는 때를 몰라. 지금 네가 뭘 해야 될지, 나중 뭘 해야 될지, 지금인지 나중인지 너는 네 인생의 때를 모르고 있어 라고 하는 지적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걸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인데도 자기의 인생의 지금과 나중 그 때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세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나중이 때라고. 예수님은 베드로 인생의 시간표를 알고 계세요. 베드로 인생의 그 때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정작 자기 인생의 시간표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낄끼빠빠를 못합니다. 때를 모르면 언제 끼어들어야 될지, 언제 빠져야 될지, 낄 때와 빠질 때를 몰라요. 그러면 그 인생은 천방지축입니다. 아무데나 끼어들고 아무데나 빠지고 천방지축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인생의
결과는 후회 막급이죠. 그게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그러면서 2절 3절 계속해서 전도서 3장에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으면 일어설 때가 있고, 때를 쭉 이야기해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습니다.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때를 잘 맞추어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이 뭐냐? 행복은 때맞춤이 정확한 것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추면 그때 행복이 꼽혀요. 그리고 행복한 삶은 때를 잘 맞추어 살 때 그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고, 정말 잘 사는 것은 오늘 얼마를 가졌느냐, 오늘 무엇을 입었느냐, 이것보다 그 때를 잘 맞추어 따라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엔 이런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때를 인간이 확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따라가야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 저마다의 인생의 때를 다 하나님이 정해 놓았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때를 어떻게 알 수는 없는가? 3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때를 몰랐는데 예수님은 지금 때를 알고 계세요. 누구 인생의 때? 베드로 인생의 때를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따라가겠다고 하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나중에 후에는 따라오게 돼. 베드로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이것이 신앙이 가지는 결정적 파라독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수님은요, 베드로 인생의 부인의 때도 알았어요. 3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천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 횟수와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때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해야 내 인생의 때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고 천방지축의 삶을 살지 않고 정돈된 삶, 평안을 누리는 삶, 실패가 없는 성공의 삶, 불행이 아닌 행복의 삶을 내 인생의 때를 아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자기의 때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는 내 인생의 때를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물음 속에는 베드로의 또 한 면의 인생의 면모를 볼 수 있어요. 길을 모르는 베드로, 때를 모르는 베드로, 동시에 그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인생이었습니다. 길을 모르고 때를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베드로는 몰랐어요. 자, 예수를 따르는데 목숨을 내어놓고 따르겠다는 이 베드로 얼마나 비장합니까?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개를 가로저으십니다. 38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현실이 됩니다. 심지어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서 숨 넘어가실 때 그 현장에도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를 위해 생명 내어놓고 죽겠다고 했던 그 사나이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소리 치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때를 모르기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길을 모르기에 정작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자신 있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허풍쟁이가 우리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압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남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뻔한 거 아니가, 나는 척 보면 안다, 누구는 이래 어때, 남을 판단하고 남을 재단하고 남을 예단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보십시오. 위대한 대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럴 줄 알았는데 나는 엉뚱하게 이러더라. 나도 나를 모르겠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집니다. 지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자요. 교만은 내가 나를 모르면서도 내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요. 이게 무지입니다.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적으로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것처럼, 그게 탁월한 것처럼,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무지요, 그게 어리석음이요. 진짜 현명함과 지혜로움은 뭐냐?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자기를 모르면서도 자기를 안다고 착각하며 주님의 때를 앞지르고,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서도 자기가 길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길을 정하고, 자기도 자기를 모르면서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의 인생을 판단하고 스케치하는 것,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때를 앞질러 가고, 그래서 들으는 주님의 때보다 늦장을 부리고, 그래서 후회하고,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나를 모르니 그냥 대충 되는 대로 멋대로 그냥 막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이 나를 알아요. 내 때를 아시고 내가 어떤 인물이라고 하는 거, 내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그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예수님은 아세요. 베드로를 아시지 않았습니까?
큰 소리 치고 헛된 꿈을 꾸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난 널 알아. 그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 우리는 실수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기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